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 네, 이렇게 표현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좋은 왕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어둠 속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도 두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제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당시 바벨론은 산악기로 유명한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이제 저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야말로 팔이 쭉 늘어져서 다 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기죽지 마라,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을 내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꿈을 상실한 시대라 부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꿈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직하기 참 어렵고 또 심지어 결혼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당신의 미래가 어떤가라고 질문하면 거의 80% 이상이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영끌 아시죠? 영혼까지 팔아서 끌어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달러 이자까지 막 끌어 모아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암호화폐에다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에 비해서 혼인 감소율이 작년에 9%가 감소했대요. 그리고 최근 15년 사이에 혼인 감소율이 무려 반토막 55%가 낮다. 그 이유는 인구도 줄었고 또 혼인 연령기도 늦어지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결혼하기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벌려놨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자꾸 어려워서 바꾸어서 빚만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이 흔들려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3장 14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동사가 한 5개 이상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부르는 거나 노래하는 거나 같은 말이지만
또 전심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될까? 우리가 왜 기죽지 말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을 쭉 늘어뜨리지 말고 힘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우리에게 형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벌, 사실은 이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단두 형벌입니다. 사람 목을 자르는 형벌. 옛날에 그 영화나 옛날에 그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죄수를 무릎 꿇혀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시퍼런 칼을 들고서 그냥 물을 푹 뿜은 다음에 칼춤을 추잖아요. 칼춤을 막 추면 그 죄수는요 거의 다 죽어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근데 이제 목을 치기 전에 잠깐의 적막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요 죄수 목에다가 물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즉사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형벌한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 위축됩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책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야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바로 마음이 누리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이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몰래 했으니까 영원히 감추어지고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2편 3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다윗 왕은 완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꽉 눌렀어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로. 그리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물에 마른 풀처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버림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조금 가책하다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또 돌아오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세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 품 안에 있는 이상 내가 너희 모든 형벌을 제하여 졌느니라. 모든 형벌은 너에게 없다. 형벌은 이제부터 없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이가 실수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걸 깨뜨렸다고 해요. 그때 형이 보고서, 야 동생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밀을 지켜줄게. 그 대신 내 말을 잘 들어. 알겠어 형.
그다음부터 이 못된 형이 글쎄 동생을 시켜먹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화가 나서 형 그만할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너무한다고? 그럼 뭐 할 수 없지 이럴 수밖에. 아니야. 그래서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형이 시키는 거 나쁜 것도 다 하게 됐어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동생이 안 되겠다. 차수에서 광명셨자.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거 제가 깼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알고 있었단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렸다. 근데 너는 말이야 그 물건보다 훨씬 더 귀중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 동생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형이 또 협박합니다. 이거 해라. 싫어. 안 할래. 아니 얘가 간이 배밖에 나왔나? 이럴 수밖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큰 소리로 네 맘대로 해. 할 테면 해봐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자유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네가 성도라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거짓말도 하잖아. 너 남도 속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너 구제불능이야. 작심삼일이야. 같은 게 뭔 성도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맞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듣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회개했다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형벌은 제하여 졌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받아주실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 보고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는 내 아들이야. 어서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아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참소합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너 맨날 실수하잖아. 너 믿음이 그 모양이잖아. 안 돼 너는. 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형벌을 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도승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쭉 늘어뜨리지 마시고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담대히 나가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붉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되리라. 저는 양털이 하얗지 않잖아요.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금방 태어난 양은요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정말 하얗니다. 털이 나와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얄 수가 있나? 정말로 하얘요. 근데 우리 죄를 그렇게 하얗게 씻어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형벌을 제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자, 오늘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데려가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너 구원받으면 됐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통, 큰일, 작은 일,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문제에서 구원해 주고 병마에서 구원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총장님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강의했던 걸 기억을 해요.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6.25 전쟁 때인데 피난 가다가 그만 폭탄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다리가 다 심하게 다쳐가지고 근데 여름인지라 그냥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큰일 났대요.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야전병원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야전병원에 변변한 건 없지요. 근데 그때 그 군의관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넓적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그랬대요. 딸아, 너 살려면 다리를 잘라야 된대. 살 수 있대. 근데 말이야, 아플 거야. 근데 아버지를 보고 참아라. 그랬대요. 이제 거기 무슨 자르는 도구나 변변하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겠어요? 마취가 되겠어요? 그냥 생다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차마 들을 수가 없죠. 부모 심정으로.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고 절도하고 또 깨어나면 또 소리 지르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는 애를 낳았지만 부모지만 해줄 게 없네요. 첫마디가. 해줄 게 없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때나 어떤 사고 당할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한테 해줄 게 없다. 해줄 게 없다. 사람은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때도 무릎 꿇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다가와서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말은 지옥에서, 죄에서, 멸망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과거 구원이에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말은 지금도 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에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먼 훗날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라. 과거도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산책하듯이 걸어갑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옛날에 도살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소가 알잖아요. 소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소도 아는구나. 근데 다니엘은요, 사다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자가 나를 삼키면 내가 천국 가서 주의 품에 안길 것이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시면 내가 다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내가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불물 가운데 섰을 때 다니엘 3장 17절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것입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애정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자, 17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안 되세요? 저 이 말씀을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신방감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1000번, 10,000번 이 말씀을 읽어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자격이 있나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화를 못 이기면 화병이 생겨요. 또 사람이 성질 못 이기면 폭발해요. 또 사람이 충격 못 이기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신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웃고 마나요?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울어요. 예전에 보니까 아주 운동선수들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기니까요, 막 얼싸안고 울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도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있나요? 저는 예수 믿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길을 가다가 눈물 나고, 기도할 때 눈물 나고, 찬송 부르면 눈물 나고. 그래서 이 성경책 5장이 눈물로 완전히 아주 그냥 5장 안 띄어졌어요. 다 버렸어요. 5장을 완전히 안 띄어져가지고. 근데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어린 시절에 무슨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여러분,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이 아니더라도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동안에 근심 걱정 속에 살았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기쁨도 있구나. 야, 행복하다, 기쁘다, 살맛이 난다.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군인이 복권 당첨되니까 괜히 실실 웃더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장병들이 쟤 왜 그래? 쟤 미쳤어? 근데 애는 그냥 계속 실실 웃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제가 돌았나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내가 무슨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조건이나 있나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거 신학을 알아야 돼요. 신학을 알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사랑을 해요. 이 아가페는 조건이 없다 뜻이에요. 사람은 다
사랑할 때 조건을 붙여요. 이쁘니까 사랑하지, 돈 버니까 사랑하지, 매력 있으니까 사랑하지. 근데 그냥 사랑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바로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이 사랑 받은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굴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라고 했어요. 사랑은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앞에가 개울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복귀하기 전인데, 근데 어떤 물인지 아세요? 여기서 죄송한 말이지만 똥물이었어요. 그때 보신 분은 아시지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복개천이 되기 전에 아주 냄새가 나서 어떤 때는 냄새 나면 코를 막을 정도로 난 적도 있었어요.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걷더라도 그 길이 프랑스의 무슨 강이 세느강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하 단칸방 냄새나는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산다면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것은 어느 음악보다 더 황홀하고 감동적입니다. 오늘 스바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손을 늘어뜨려요? 왜 기가 죽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느니라. 내 원수를 쫓아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단다. 이 놀라운 믿음을 이 말씀 받는 사람마다 이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도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게 태어난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